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의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송명희 씨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교회 이태리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를 앓아서 거의 전신을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하루 종일을 지내야 되는 그런 분이세요. 인생이 절망스럽고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으신 이 노래 가사 나에게는 남이 가진 건강도 없고 남에게 있는 재물도 없지만 남에게 없는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공평하신 하나님, 남에게 다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남에게 다 있고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남에게는 없는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공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게 없는 것 생각하고 살면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죠?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저거 있어서 정말 좋겠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이태리 땅에 살아서 힘든 것도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좋겠다. 이태리에 살아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아, 한국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어디든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출발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실라는 성경에서 길게 말할 때는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줄여서 말할 때는 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출발한 목적은 무슨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그들이 세운 교회와 전도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교회가 든든히 서 가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루스드라에 가서 아주 훌륭한 젊은이를 하나 만납니다.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죠. 이 친구를 데리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곳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갈 길을 막으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서 그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쭉 소아시아를 관통해서 무시아라고 하는 평원을 지나서 드로아에 도착해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한 사람이 더 합류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누가 포함된 것이죠? 우리라고 포함되는 나가 포함된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이 전도여행 팀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썼죠. 그래서 이 전도여행 팀은 4사람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4사람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전도하기 시작한 성은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성은 마케도니아 왕 빌립 2세가 금광을 채굴하면서 금광을 발견해서 그 금광을 뭐라고 그럴까요? 잘 채굴해서 자신에게로 운반해 오기 위하여 세운 도시입니다. 전략적인 도시이죠. 그래서 그 금광 때문에 번성했고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로마 제국이 그곳에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거주시키면서 로마 식민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한 명을 만나는데요. 이 여인은 그냥 자기가 사는 지방의 이름을 따라서 루디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살았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성읍이 속해 있는 그 주 이름이 루디아예요. 이름 참 쉽게 지었죠. 넌 루디아에 사니까 이름을 루디아라고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에서 모직업이 아주 활발하게 성행할 때 모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가 주로 생산한 옷감은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아마 옷감을 떼다가 그것을 염색해서 강물에다가 이렇게 좀 빨래를 해가지고 널어서 이렇게 파는 이런 일들을 했던 모양입니다. 강가에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빨간색 옷감, 자주색 옷은 귀족이나 왕가 혹은 장군들만 입었던 아주 값비싼 옷감입니다. 그러니 명품 옷을 파신 분이죠. 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남편 이름이 안 나오는 걸 보니 남편이 없는 것 같은데 가족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분은 과부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는 자기의 집을 사도들에게 개방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혀서 고생을 하다가 그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루디아의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에 갔는데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40절에 보면 거기 형제들이 있었고 형제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떠났다고 돼 있으니까 이미 그 시점 정도에서는 루디아의 집에는 많은 형제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고 그런 초소가 되었다. 곧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된 곳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렇게 줄거리를 쭉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은 북쪽 비두니아로 가는 건데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배를 타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비두니아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인도로, 중국으로 가서 만약 동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여 갔다면 아마 우리 한국에는 주후 1000년도 되기 전에 복음이 도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한국은 일찍이 기독교 국가가 됐고 아마 지금쯤 우리가 이탈리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고 그 시점에서 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들은 오히려 반대쪽 서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럽으로 전해졌고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는 주후 한 18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2000년쯤 지났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높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북쪽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무시아 나오고 조금만 걸어가면 드로아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했던 장소가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무시아 평원을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총 길이가 644km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밀라노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700km가 좀 안 되거나 거의 700km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밀라노에서 로마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누가 저보고 밀라노에서 로마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저는 정말 절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걸어가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걸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한 줄로 표현하니까 그냥 옆 동네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긴 길을 644km를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계획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의 범위를 벗어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비두니아 땅도 있는데 왜 주님은 거기를 놔두고 그렇게 먼 데까지 거기까지 드로아까지 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해 놓은 내 삶의 바운더리, 내가 생각해 놓은 내 선교의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 이런 걸 완전히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마치 초인적인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받는 수신인 가운데 비두니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선교하려고 애썼으나 주님이 노하셔서 못 갔던 그 지역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두니아 땅은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습니다만 누군가가 가서 선교한 거죠. 베드로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두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도 괜찮아. 꼭 너가 가야 되는 건 아니야. 너에게 세운 계획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상상하지도 못한 644km의 평원을 지나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내가 얼만큼 지식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계획을 얼마나 정교하고 공교롭게 만드는가 하는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한들 하나님께서 겪으신 경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우리 머리에 갖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사람의 경험과 지식은 무지함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경험 많이 했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사고하고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계획은 그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능력 이걸 가늠해보고 내가 이걸 정말 하고자 원하느냐 아니냐, 내 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의지가 얼마나 크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우리의 생각을 깨버립니다. 우리의 계획을 깨트리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겸손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의 틀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의 범주를 넘어가시고 우리의 지식의 그 한계를 뚫어버리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걸어가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빌립보 성에 이르렀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서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고도 명령하시지만 하지 말라고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가라고 할 때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서라고 할 때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그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도 겸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될 때 우리 발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일일이 다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은 누구네 집에 가라, 오늘은 어떤 말들을 해라, 오늘은 밥은 네가 사라, 뭐 이런 거 하나님 지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큰 목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이 전쟁터에 장군을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은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테니 장군은 우리나라의 이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꼭 승리하고 돌아오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보냅니다. 이것은 목표를 정해 놓는 거예요. 장군에게 왕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 군대는 여기 배치하고 저 군대는 저기 배치하고 전략을 쓸 때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무기는 이것을 쓰고 전쟁을 하는 날짜는 이 날짜니 이 날짜를 결코 어기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죠? 장군에게 재량권을 주죠. 장군은 순종합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하시니 제가 가서 반드시 승리하여 승전보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지만 모든 것을 다 장군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은 바로 그와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순종하고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사도 바울에게 일일이 간섭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틀어야 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마케도니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거나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계획이 생기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01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미국에서부터 전기선을 타고 일본에 와서 일본 고베에서 시모노세키로 또 배를 타고 오고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다시 배를 타고 목포로, 목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서울로, 서울에서 또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본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방위량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자기의 선교 그 과정에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다 기록하죠.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했다가 배를 타고 목포에 왔을 때 배멀미가 너무 심하고 또 부산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정말 못 살고 하니까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선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운 마음과 어떤 좀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목포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근데 목포에는 이미 그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작은 교회를 개척해 놓으셨는데 그 교회에서 한 노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나이 많으신 부인인데요. 이 윌리엄 블레어 방위량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요. 아직 한국말도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말들을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 놓는데 이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이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여인은, 그 할머니는 사실상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노예요.
또 남편의 주인에게도 노예나 다름없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남편과 주인의 밥을 지어서 바치고 애를 등에 들쳐업고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그래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남편도 그저 이 여인을 밥 가는 소 정도로 여길 뿐 한 번도 사랑해 주질 않았어요. 언제나 그는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그들이 먹고 남기면 그 남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귀신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세상도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여인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요, 얼마나 살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이 그 먼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너무 그게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막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시하고 주인은 여전히 이 여인을 밥 가는 소 정도로 여기고, 그 여인의 삶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여인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고,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할 곳을 찾아 가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내가 빌립보에 왔으니, 내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으니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보자 하고 해서 이 강가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인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 하나도 없구나. 내가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그래서 강가로 나가 기도해야지 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옥감 장수들을 만나고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갈 때도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있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친해지지 않고 말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친해서 밥도 같이 먹고 교회 안에서 같이 봉사도 해보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보고 같이 앉아서 그냥 수다도 한번 떨어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고 인생의 가치관이 이렇고 이런 걸 원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매일 만나서 잘 지내셨습니까? 꼬메이스타이만 하고 살다가 그 사람이 인생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지도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계시도 주시지 않고 환상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쪽에서 굉장히 어이없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일상 속에서 만나고 주님을 매일같이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라야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 일상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것도 그에게는 일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전혀 만나주시지 않다가 어느 날 그에게 환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쇼트트랙 선수들 이렇게 막 통과할 때 얼마나 통쾌하고 좋은지 몰라요. 가끔 보면 선수들이 1등으로 딱 통과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막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막 울죠. 코치도 같이 울고 말이에요. 막 그러면 저도 같이 울컥해져서,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저도 되게 보람되고 막 그래서 저도 같이 울어요.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웁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창피하니까 눈물을 닦아내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을 해봅니다. 저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 어떤 여자 선수는 다리가 이렇게 굵어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금메달을 못 땄을 거야. 나에게 정말 중요한 디데이는 올림픽 금메달 결승전이야. 그러니 나에게 이 일상은 중요하지 않아. 그날이 디데이니까 그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꼭 1등 하자. 이렇게 한 사람은 결코 금메달을 못 땄을 거야. 정말 금메달을 따고자 한다면 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일상이죠. 매일매일 어떤 때는 연습하다 다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원하는 만큼 실력이 잘 늘지 않아서 그만둬 버릴까 하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경쟁자들 앞에서 마음이 위축돼서 난 1등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면서 그 무수한 일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습하여 그들이 결승선을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그들의 일상, 그들이 걸어왔던 과정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어려움과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내는 악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상을 삶으로써 마침내 감격의 그날 눈물을 흘리며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사탄의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을 허물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